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다윗이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넘어가고 말았어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했다고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격동하심에 인구조사를 지시했다는 얘기예요. 역대상은 사탄이 주도했다고 나오고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주도하셨다고 나오고, 너무 대치가 돼도 너무 대치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우 어렵죠. 네, 학자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만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성경은 사탄이 했다는 말씀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울 왕이 번민하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2번이나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한 번인 욥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과 사탄의 질서가 이제 보이시죠? 예, 질서를 봐야 돼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윗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은 너는 좀 깨닫기를 원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네가 누군지 아느니? 너의 신앙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의 탐심과 또는 너의 죄악이 너의 마음 어느 한 군데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너는 지금 알고 있니?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려고 이미 벌써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누구냐? 너의 신앙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너 아느니? 내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는 줄 그걸 아니?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다고요? 준비되어 있는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탄을 사용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앞에서 사울 왕의 광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셨고, 욥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2번이나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봅시다. 인구조사. 우리도 인구조사를 하죠. 그거 나쁜 겁니까? 자, 어느 의도에서 했느냐라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죄로 보셨습니다. 어느 의도를 갖고 있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냐면은,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백성들의 군사,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왜 알고 싶었을까요? 적의 군사력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현재 신앙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릴 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일을 하시고 싶었어요. 큰 일을 하시고 싶었는데 다윗의 신앙의 수준이 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얼마인가, 그것으로 내가 적을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심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다윗을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부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를 의지하는 죄. 여러분, 이걸 의지하는 것은 죄예요. 이걸 바라보고 내가 마음을 평안히 여기거나 불안해하는 것, 이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 죄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그만 암초에 걸렸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암초였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압에게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진짜로 요압에게 기립박수를 쳐줘요.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힘이 얼마인가, 그 힘을 가지고 적과 싸우리라 하는 자기 힘을 확인하고 의지하고 또 비교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저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한번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 너무 멋있어요. 요압이 이 부분은 정말 나는 기립박수를 해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윗의 죄의 부분을 요압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압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물론 군대 장관도 당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니까 또 요즘 국방부 장관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있고 왕 곁에서 항상 정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힘도 있겠죠. 그런데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서 왕이시오, 이 백성을 계수하지 않는다고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십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실 하나님이심을 왜 믿지 아니하시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할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큰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로 표현하면 여러분 쉽죠. 이 사람은 1,000,000원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렵고, 이 사람은 10억이 있으니까 일하시기 쉽고,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하시면 언제라도 100배, 1000배, 10,000배, 수십배, 수억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저는 요압의 용기와 당당함을 보면서 얼마 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제가 속해 있던 어떤 그룹에서 저 하나와 다른 분들이 대치가 되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다른 분들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한 수십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치가 되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셨지만은 제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음은 법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운 법, 약속한 법이 허용하지 않았고 국가법에도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응원해 주셨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요, 지금 솔직하게 나는 힘들지 않은데, 평안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힘든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왜 나는 고민도 안 되고 힘들지도 않고, 쉬운 말로 천하태평이지? 어떤 때는 막 전화해서 큰 소리 치고 막 뭐라고 하셔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냥 하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확 끊어버려요. 무례한 거죠 좀.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법과 규칙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옳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구나. 저는 마음에 동요가 전혀 없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몇십 명이 그렇게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진짜 천하태평이에요. 마음으로는. 자, 여러분, 여기 법과 규칙을 하나님으로 대치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몇 명과 대치를 했죠? 무려 850명.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상대는 850명. 왕도 엘리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도 엘리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850명,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85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제사장복을 입고 있겠죠. 유니폼을 같이 입고 있으면 더 세 보이죠.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평안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었을까? 네, 정말 궁금하신 분은 지금 천국에 가셔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건 제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평안하고 담대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기도록 정해져 놓은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정도를 걷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조금도 미동치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100% 확신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입으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은 어땠을까?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할 때 100%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그동안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3m짜리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3m면은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거의 2배예요. 2배 조금 안 되나요? 아니 3m 키예요. 응?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면은 골리앗은 머리에 거기다 노트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비늘 갑옷이 뭐냐면은 이제 쇠로 된 거로 이렇게 비늘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창이 뚫지 못하도록 하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다리에까지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야. 방패도 자기가 들지 않아요. 방패를 드는 그 부하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청 소리는 얼마나 컸을까? 목청 소리 얼마나 컸을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 들판에서 상대방이 들리도록 큰 소리를 할 때 목청 소리가 3m 거구의 목청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요즘 시대에 스피커가 있었으면 뭐 더 크게 했겠지만 그 소리를 그 골리앗의 도발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정도로 골리앗은 세 보인 거예요. 이건 나가면 100% 죽는다. 그렇죠? 그 상황에 그 상황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다윗은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시작은 큰 소리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친 것은 아닐까? 제가 저의 경험과 묵상의 결론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줄 다윗은 알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 내가 이기리라. 상대방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골리앗이든 3m가 됐든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싸움이면 그 싸움은 이기리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보던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그걸 못 보던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기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자꾸 나오셔야 돼요.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어쩌다가 나와가지고는 힘을 못 얻어요. 자꾸 나오고 계속 나오고 많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러면은 골리앗도 안 무섭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힘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길 줄 믿었던 다윗.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다윗처럼 내가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평안하구나. 수십 명이 지금 위협하고 수십 명이 제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도 아니죠. 천하태평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표현하고 천명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알아요. 가끔씩은 현실이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쿵 내려앉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넘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요즘 의사들은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죠. 당신 암입니다. 딱 들었을 때 흔들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걷지를 못하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이고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이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그 충격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양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난 기억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난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이 많아져. 왜? 자기 생각에 말이 많아져.
요압처럼 다윗 왕이 아니라 그 누구의 앞에서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은 죄에 빠지기 전에, 참 여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죄에 빠지기 직전에 그 죄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한번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만약에 요압의 말을 들었다면,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100배라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조사하려고 했는가? 내가 가진 백성들이 10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1000만 명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했을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한 번 걸림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때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걸림이 되실 때 바로 누구에게 돌아오라? 누굴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저는 신기해요. 물론 집에서 저 몰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많리라 생각하지만,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도 거의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교회를 갔어요. 그냥 기도실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없어지면 거기가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그때라도 좀 이 교회에 와서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려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맞습니까? 맞으면 열어주시고 맞지 않으면 닫아주시옵소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이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잊어먹는 은사가 있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난 금전적인 용병을 데리고 왔으니, 용병을 사왔으니 얼마나 큰 돈이 들었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니까 용병들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적인 말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충정 어린 그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수를 계수했습니다. 중간의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선하게 보시느냐 악하게 보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자, 이게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포인트에 여기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 했지만 내 안에 그 한 부분이 있었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냈을 때 내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너 보라, 네 수준이 이거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지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이 설교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인지를 사실은 절대적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평가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에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불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그 수치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 네 죄가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고 하신 일이에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다윗에게 네 죄를 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음란한 죄, 거짓의 죄, 탐욕의 죄를 이길 수 있어. 자신했는데 막상 삶 속에서 정말 음란하고 정말 탐욕의 그 유혹이 크게 와닿고 거짓의 유혹이 크게 와닿았을 때에 과연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맞닥뜨렸을 때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수백억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요즘 TV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뭐 단위가 보통 50억, 7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한 번 눈 감아주면 이런 돈이 들어올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네게 있느냐 꺼내봐라 했더니 다윗이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다.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달이라는 존재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너.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2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랬죠? 기준이 뭐예요?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네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상대는 22,000명. 한번 해볼 만하죠? 너무 많다. 그래서 만들어준 숫자가 몇 명? 300명. 그리고 또 손에 쥐어진 것도 좀 놀라워요. 뭐 주었어요? 손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상대는 뭐 들고 있는데? 칼과 창.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계수하지 말아라. 그거 숫자 세지 말아라.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까? 없는 숫자입니까? 그래도 300명은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항아리 들고 싸우겠습니까? 나팔 들고 싸우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한대분의 1와 무한대분의 10억. 어느 숫자가 커요? 둘 다 제로예요. 하나님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 1을 가지고 있으나,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 10억을 가지고 있으나 제로예요. 그건 숫자적으로 제로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리고 자족하세요. 그러나 뒤에서 그거 자꾸 세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 자꾸 세어보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소풍 갈 때 어려서 어머니가 사준 게 있어요. 카스테라 하나, 사이다 한 병, 과자 2개 정도. 그거 가방에 넣어요. 근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있어요. 그걸 자꾸 열어봐요. 그걸 자꾸 열어봐요. 그걸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다 한 병, 빵 하나, 과자 2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자꾸 열어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건 어린아이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데려가실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계수하지 마시고, 세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의존하지 마시고, 대신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손을 위로 쳐들고, 위로 들고,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